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속주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당시 로마의 속주 전체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에 관련된 지역,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유대가 있죠. 그리고 그 북쪽이 수리아이고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서쪽, 소아시아를 보면 해안을 따라 길리기아, 루기아와 밤빌리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본도가 지중해에서 흑해까지 둘러싸고 있고, 내륙 쪽으로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가 자리하고 있죠. 지중해 한복판에 떠 있는 큰 섬인 구브로도 하나의 속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에게해 건너 그리스 쪽을 보실까요? 그리스 북부에 마케도니아와 남부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오니아 해를 건너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가 있죠.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엔 이 속주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3번에 걸쳐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을 공부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다닌 곳이 어디였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사도행전에 언급된 지역들이 모두 당시 행정구역인 속주의 경계를 따라 구분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속주의 위치를 잘 알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에 언급된 주요 도시들이 어느 속주에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다는 건 다 아실 테고, 수리아에는 다메섹과 안디옥이 있죠. 길리기아에는 다소가 입에 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 말이죠. 그 서쪽의 밤빌리아는 1차 전도여행 당시 구브로를 떠나 도착한 항구 도시 버가가 있고요. 그리고 토로스 산맥 너머에 있는 갈라디아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등이 있죠. 바울이 바나바와 떠났던 제1차 전도 여행 땐 주로 이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며 전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땐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쪽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하셨죠. 유럽의 첫 속주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같은 중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거친 항의로 인해 아테네가 있는 아가야로 내려왔고 그 중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2차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은 아마도 거의 바로 3차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주후 52년 가을쯤이죠.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 얼마 있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22절과 23절 사이가 아무리 길어봤자 채 1년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바울은 거의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럼 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린 2차 전도 여행 당시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마케도니아로 돌리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곳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중심엔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 동쪽에 있는 도시 중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선교적으로 중요 거점이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잠시 들렸던 이곳의 중요성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고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들어왔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볼 때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 이미 개척했던 교회들을 재차 방문하며 에베소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지도에 표시하면 이런 루트가 되겠죠. 이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2차 땐 신방했던 교회들을 3차 때 다시 방문했다는 것으로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는 자그마치 800km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죠. 쉬지 않고 걸으면 꼬박 한 달이 걸리죠. 사실 소아시아 남부의 길리기아를 비롯하여 밤빌리아와 루기아 지역은 해적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주전 102년 대대적인 해적 소탕에 나섰는데 이때 혁혁한 공을 세운 스타가 주전 63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속주로 삼은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이죠. 아무튼 이 소탕 작전에서 살아남은 잔당들이 높고 험한 토로스 산맥 깊숙이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도적질로 사회적, 안보적 문제를 일으키자 로마는 안전을 위해 세바스테라는 도로를 건설하기도 하고 몇 차례 토벌하기도 했으나 그 세력을 전부 소탕해버리진 못했죠.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용했던 도로가 이 세바스테 도로였을 겁니다. 물론 3차 때도 이용했을 테고요. 하지만 이 길이 안전했던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엔 바울이 전도여행 중 겪은 고난을 넋두리 하듯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하였는데 이 중 강도의 위험은 아마도 이 내륙을 통과하며 겪은 고난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3년간 이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시작한 후 한 곳에서 머문 시간으론 가장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낸 거죠. 당시는 비록 속주의 공식 수도는 약 145km 떨어진 버가모였지만 에베소가 그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카이스테르강 하구에 자리 잡은 항구라는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던 여신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의 수호자란 평판까지 등에 업고 있던 대도시였죠. 특히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은 일명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데미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되었죠. 에베소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으로 바울은 2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왔으며 또한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죠. 심지어 마술사들도 예수를 믿고 그 금액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자기들 스스로 불살라 버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아데미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도 벌이가 예전에 비해 시들해졌죠. 아데미 신상은 유방이 24개가 달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마도 매우 비싸게 팔렸을 테죠. 이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주동으로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동원한 시위가 일어났고 에베소 시민들도 가세해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일 이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헬라, 즉 아가야 지방을 다니며 그가 두 번째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본 후 빌립보에서 베로, 드로아로,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한 후 항구 도시 두로로 돌아오므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였죠. 지금 에베소는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주후 262년 고트족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버렸고 카이스테르 강이 쏟아놓은 토사로 항구가 마비되어 무역이 어려워지고 형성된 늪지대로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창궐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 버렸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길이 137m, 너비 69m, 높이 18m에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데미 신전 자리엔 지금은 삐뚤어진 20m가량의 돌기둥 하나만 달랑 남아 여기가 아데미 신전터였다는 것만 알리고 있죠. 이 신전은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되었답니다. 폐허가 된 에베소는 우상이 주인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전해진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죠. 이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역사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다니며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